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승님 고승열전 고맙습니다 라는 전자책의 두 번째 나오는 만공대선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공스님은 우리나라 선종의 법맥을 이으신 경허 큰 스님의 법제자시며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시고 절을 창건하여 불교를 중흥시키셨습니다. 고승열전 만공스님 편을 들으면서 마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때리면 아파하고 아이야 소리를 내며 무거운 걸 들면 무겁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내 입이 말을 하고 내 다리가 걷고 자선을 할 때는 내 다리가 아프다고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만공스님께서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계속해서 물으시고 내 생각에는 제자 스님의 대답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며 주장자로 탁탁 때리시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니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색깔, 모양, 크기도 없지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을 느끼며 의도를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고승열전에는 만공스님과 관련된 주옥 같은 일화와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일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스승이신 경허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가는 길에 만공스님이 바랑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허스님은 바랑이 무겁지 않게 해주겠다며 아녀자를 불러 세우더니 덥석 껴안아보고 도망을 치셨습니다. 만공스님도 쫓아오는 무리를 피하기 위해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참 후 경허스님께서 무거운 것이 바랑이더냐 마음이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 만공스님이 바랑이 무겁다고 투덜거리실 때 나 역시 당연히 바랑이 때문에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 죽어라 도망칠 때는 바랑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겁다고 생각한 그것이 무겁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이 했단 말인가?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행동했던 그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내가 아닌 그때의 마음이 했단 말인가? 이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강렬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만공스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제자 스님이 강제로 징집당할 처지가 되자 서산 간홀람에 폐허로 남아있던 절을 다시 중창하여 그곳으로 제자를 보내 일본의 뜻에 동조하는 듯한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일제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밖으로는 평화의 기도라고 이름 지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1945년 강복이 되었을 때 스님께서는 독립의 기쁨을 세계일화라는 네 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꽃으로 나와 너, 승자와 패자, 뜻이 같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모습에서 스님의 크신 포용력과 자비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37년 마곡사 주지로 계실 때 조선 총독부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셔서 일본 총독을 크게 혼내신 모습을 보면서 스님의 큰 기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제는 대처승을 허용하는 일본 불교와 조선 불교를 통합하여 우리나라 불교를 일제 치하에 두고 말살시키려고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전 총독 데라우찌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라고 호통을 치시며 조선 불교를 일제 치하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서슬퍼런 총칼을 찬 일본 군인들 앞에서 사자후를 하시는 모습을 상상해보며 과연 내게도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림하면서 지혜를 길러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원인과 조건을 갖추어야겠습니다. 만공 스님은 세속의 아픈 인연을 품은 채 찾아온 신여성 김일엽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글 쓰는 것을 끊으라고 하심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일엽 스님은 책을 내셨고 우리나라 비구니 승가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일엽 스님과 만공 스님의 인연을 관심 있게 들으며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공 스님께서 머무르시는 절마다 시주가 많이 들어오고 절은 크게 증축되었습니다. 아마 전생 바람일이 크시고 현생에서도 큰 복덕을 쌓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람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그런 바람일을 소원하며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충북 예산에 있는 수덕사에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수덕사 근처에 있는 수덕여관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으며 스님께서는 그 당시 예술가들과의 교류에 스스럼이 없으셨습니다. 조선 왕조 의친왕은 만공 스님께 신표로 왕가의 대대로 내려오는 공민왕의 검은고를 주셨는데 고즈넉한 산사에서 검은고를 켜고 계시는 스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술가적인 스님의 모습과 일본 총독 앞에서 거리낌 없이 호통치시는 스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스승이신 경허 스님의 기계를 물려받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님의 첫 번째 전법 제자로 보월 스님이 계셨는데 40세라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전법조차 하지 못하고 가신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만공 스님께서는 손자뻘 제자이신 금호 스님과 동산 스님에게 대신 전법기를 내리셔서 보월 스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보월 스님은 만공 스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 스님이라고 하실 정도로 도가 높은 스님이시만 남은 기록이 별로 없어서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호 스님은 경허 스님, 만공 스님, 보월 스님의 법맥을 이으셨고 행자 생활을 하셨던 동산 스님은 후에 용성 스님의 법제자가 되셨습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읊조리셨습니다. 여보게 그동안 잘 있어 왔네. 이제 자네와 내가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네. 라고 마음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행을 배우기 전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믿었고 나라는 관념에 휘둘려 고통받았습니다. 아, 피곤해, 힘들어, 아파, 슬퍼,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이런 것은 순리대로 일어난 거야. 대상일 뿐이야. 자연의 이치야. 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돌이키면 같은 상황을 바른 관점으로 봄으로써 지혜의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공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